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물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하늘의 첫 시간을 오늘 또 성령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영광의 보좌 앞에서 깊은 지성소에서 오늘 성전에서 또 실시간으로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영으로 생명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오늘 아버지의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깊은 진리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 좋은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대한민국을 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구치소에 있는 정유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꼭 이 심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드린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흘러넘쳐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니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생명 시내가 이곳에 흘러넘쳐 한 분 한 분이 의의 열매를 맺는 영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로 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깊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영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연약한 부족한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식으로 의를 위한 박해를 피하지 말라. 의를 위한 박해를 피하지 말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팔복,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죠. 크리스찬의 8가지의 가장 중요한 성품 가운데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중요한 진짜 믿음이 뭐냐, 축복이 뭐냐. 여러분, 믿음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축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문제만 터지면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와 같이. 그리고 그런 믿음 안 된단 말이에요.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뭐예요? 핍박, 고통, 괴로움. 우리는 고통, 괴로움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저도 안 좋아요. 우리는 복하면 뭐예요? 개념이 뭔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되는 거죠. 내가 특별히 계획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시간에, 그 방법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저주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주일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되어버렸네. 왜? 그 안에, 우리 안에 뭐예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피가 나는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순간 목이 뻣뻣해지고 거들먹거리게 돼 있고 나도 모르게 보니까 누구한테 지시하게 돼 있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다면. 여기 8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일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번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말씀과 연관된 게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축복의 개념이 뭔지를 다시 재정립하셔야 된다. 고난이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 박해는 고난보다 심하다고 보면 돼. 네? 더 고통스럽다고 보면 돼. 쉬운 게 아니죠.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진짜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 진리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복음. 그러니까 내가가 다 만든 거예요. 내가. 그 성경에 없는 것을 복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복을 똑같이. 예? 오복. 응? 사람들이 추가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고, 이런 게 우리는 다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복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차원이 다른 복을 말하고 있으면 알아야 된다면. 근데 이 말씀과 같이 뭡니까? 이거는 사람이 있으면 적당히 믿고 그냥 안심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 이것은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또 도전을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냐면, 우리는 박해 고난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저주가 적이는데, 예? 여러분, 고난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과정입니까? 사람에게 역사하는 과정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성경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나한테? 하필이면? 우리 이런 말 잘하죠? 하필 왜 내가 그런 일이야? 저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하필 왜 나야 또? 하필 왜 나한테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누가 안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잘못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아프고 싶겠습니까? 누가 망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깨어지고 싶겠습니까? 다 뭐예요?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척척 이루어지고, 눈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니라 저주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감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만들 때 설탕만 많이 넣으면 간이 맞습니까? 달아서 못 먹고 당뇨병 걸릴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저 설탕을 좋아하는데 저 단 것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달면 여러분 계속 단 것만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음식도 그 못 먹어요, 여러분. 네? 소금도 넣어야 되고, 네? 또 소금을 좀 많이 넣었어. 짜면 어떻게 물 좀 부어야 되고, 네? 아니면 간장도 좀 넣어야 되고, 네? 간을 맞추려면. 여러분 음식 하나를 만들더라도 단 설탕만 다 넣으면 음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섞여야 돼. 그렇다고 고난만 계속 있으면 못 버텨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끔 좋은 것도 좀 줘요. 여러분 고난만 있습니까? 그중에 또 좋은 일도 있죠, 조금씩. 쉽게 얘기하면 음식을 만들더라도 설탕만 계속 넣으면 그 음식은 만들 수 없는 거죠. 단 것만 계속 넣어. 매실 넣고 설탕 넣고 그 음식 못 먹어요. 소금도 넣고 또 간장 좀 넣고 고춧가루 좀 넣고 그래야 음식이 되지 않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고춧가루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간장 같을 수도 있고 소금 같을 수도 있고 인생 자체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 알아야 된다.
특별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것을 깨달으면 인생이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봅시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성경에 잘 나오니까 성경 좀 잘 찾아지죠, 이기주사님. 예. 계속 예배를 드리면 성경을 잘 찾게 돼 있어요. 성경을 잘 드리면. 예.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여러분들 경건하게 결혼합니까? 그럼 뭘 받아요? 박해를 받게 돼 있다니까요. 경건하게 사는데 나는 아무런 박해가 없다. 이 사람은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아무런 박해가 없습니까? 다 잘 됩니까?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박해받을 일 없죠.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날 친구들이 야 이번에 야 이게 조금 어쨌든 봄 됐을 때 야 꽃구경 가자. 꽃구경. 토요일날 줄 일요일 1박 2일로 가기로 했어. 우리가 다 친구들끼리 연락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 나 교회 가야 돼. 그럼 뭐라 그래 친구들이?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교회 장로다. 나도. 이게 뭐예요? 박해져 따지자면 일부에. 작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살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아 그래 열심히 40개 기갑니까? 너만 예수 믿냐? 그 예수생인데 그러니까 문제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럴 때 믿음으로 살려고 그럴 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갈라디아서 자, 앞쪽으로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9절. 아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여기에 또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4장 29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도 박해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 장로예요. 그 사람은 집사야. 근데 친구들이 놀러 가기로 다 했어. 장로도 거기 같이 가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인 내가 나 주일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못 가. 야 장로인 나도 가는데 네가 왜 못 가? 그러면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또 이런 경우는 직장에서 술 마시는 거예요. 다 마시는데 그 술자리를 구하는 거야. 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야 너만 교회 다니냐? 사회생활을 안 마시고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 수없이 많거든요. 이 다음에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박해하는 하나의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나도 교회 다녀. 야 너만 교회 다니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은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도 박해하지만, 예? 믿는 사람이 또 믿는 사람도 박해하는 거예요. 뭐요?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 차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 100%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똑같으면 말 들을 말이 없죠. 그러나 세상과 뭔가 내가 다르게 살려고 그러니까 분명히 말을 듣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전혀 아무런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는 사람은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덮어놓고 적당히, 예? 거짓을 적당히 섞어서,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어두명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한 거구나, 예? 그게 축복이구나,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 개념이.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8장 17절 18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 우리가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먼저 뭘 받아요? 고난을 먼저 번호한. 박해를 먼저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안 받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음식 얘기했잖아요. 음식이 맛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 입맛에 딱 맞게 먹기 좋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된다니까요. 그냥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방법대로 그 문제가 싹 해결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목이 딱 고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으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다 해주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적당하게 자녀에게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자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자녀가 잘 될 것 같지만 삐뚤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적당한 자질이 필요한 거예요. 네? 내가 순간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웠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축복이면 여러분 알아야 된다니까요. 또 엄청난 축복이면. 지옥 갈 걸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꾸시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워함을 받을 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앞으로 보면 되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세상이 미워한다면 그게 박해죠. 고통이죠.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보다 나를 더 미워했음을.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구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마귀의 자녀는 안 건드려요. 축복해 주죠. 교회에 오는데도 아직 마귀의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럼 안 건드려요. 사단 마귀가. 축복해 주죠. 더 잘 돼. 더 잘 돼. 여러분, 더 잘 된다고 축복입니까? 더 잘 된다고 축복입니까? 조명은 안 돼요. 더 잘 된다고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모르면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망해야 돼. 예수 믿으면 여러분 몸이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거예요. 풀리는 것이 아니라. 왜? 진짜를 만들기 위해서는 껍데기를 다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예? 안에 불순물들 자체, 여러분 금이 처음에 깼을 때는 사금이잖아요. 사금. 그렇죠? 금을 광선에 처음에 켤 때는 사금이에요. 아무 쓸모없어요. 여러분. 금은 금인데 어떻게 됩니까? 용광로, 몇 천 되는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모든 불순물을 싹 제거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온다고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용광로의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8가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왜? 여기에 싹 쉽게 용해된다고. 용해 싹 섞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잘 들으세요.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있는 것이고 궁일이 있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 있는 거라면 그 사람만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은 뭡니까? 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7가지의 성품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사람만이. 이게 마지막 테스트 관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발견됩니까? 본질이 이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한마디로. 예? 마지막 여기 딱 여기서 7가지 성품이 있는지 없는지. 예?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그냥 짜증내고 부정적으로 말해버리고 이게 뭐예요? 앞에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이 8가지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라니까요. 근데 이 마지막 내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말하냐,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보세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이 기뻐하는 존재라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왜? 너희들은 내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세상이 우리를 기뻐한다면 아직 보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박해가 아무것도 없다. 예수 믿는데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은 아직 육의 사람이에요. 100%.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100%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안 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는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 이게 역설의 진리, 역설의 진리. 목사님 고통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터졌는데 어떻게 내가 웃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역설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사람에게 속아버리는 거죠. 야, 봐라. 너 교회 다닌다고 다니는데,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봐라. 되는 게 뭐 있냐? 답답.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게 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끝난 겁니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정의 시간이 여러분, 이 박해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가 된다니까요. 불순물이 제거된다니까요. 하나님 볼 때,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님 나는 그래도 믿음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죠. 예수님이 박해받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같이 대항해 싸웠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같이.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박해합니까? 고통을 줍니까? 막 같이 대들고 같이 싸우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건 아직 먼 거예요. 어린 양같이 내가 잠잠히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뻐하고, 이렇게 간단히 말해요. 기뻐하고 감사하라. 응? 즐거워하라. 그러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된 사람은 뭡니까? 이 8가지의 성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오면 믿음 있는지 없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평소에는 몰라요.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내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는지,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문제 생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란 말이에요. 다 잘 된 때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요. 왜? 진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는 언제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우 씨님이 거기 사람을 내가 어제도 면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길이 열린다. 하나님을 만났냐고.
조금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 나중에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말씀을 내가 먼저는 바라야 되겠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이제 너희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이 구조가 바뀌어야 돼. 구조가. 네.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막 짜증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되는 게 뭐 있냐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잘 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뭔가 만들고 있구나. 작품을. 날 진짜 사람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 신광식 목사가 뭐예요? 목사가 전에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사람이 잘 안 돼요. 그냥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됩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8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박해가 더 있어야 돼. 더 힘든 일이 있어야 돼. 왜? 진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중요한 건 내면이에요. 내면. 마음에서부터. 껍데기 말고. 여기 새벽 예배에 앉아있잖아요. 와서. 이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앉아있어야 돼요. 마음이 예배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그래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제 믿음이 뭔지를 배워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삶에 이제 어떤 일이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불평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과정의 시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라니까요. 우리 안에 탐욕,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마음, 이 사람 있는 사람 뭐에 다 불평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이용해 먹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속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아냐? 문제가 터져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사람은 100% 불평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셔야지. 믿는다는 것은 좋은 일 있을 때만 믿습니까?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더 확실히 믿어야죠. 안 그래요? 그게 신뢰관계 아니에요? 좋을 때는 다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안 좋을 때 더 뜨겁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박해가,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이 문제가 저게 축복임을, 진짜 복임을 말씀부터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제 하나님, 잘못 만들어진 가치관, 우린 다 복의 개념이 잘못 만들어지는, 세상 복은 달라요. 세상은 여러분 잘 되는 게 복이겠죠. 그리스도는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니까요. 그게 저주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무조건 축복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무조건 축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럼 무조건 축복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해. 용광로를 통과하며 받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의 일부 하나님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근본적인 생각의 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진정한 믿음을,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변화된 모습이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라도 도정한 전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 수요 저녁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더 큰 애 가운데, 더 큰 영광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구치소에 있는 정수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셔 주옵소서. 그래서 꼭 이 심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이 의를 박해받는 말씀을 계속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생명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연약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